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 가지고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하신 일에 후회함이 없으시고 시건치도 않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이든지 해놓으시고 고치실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도 완전한 피조물이에요. 처음부터 행복하게 창조되었고요, 평안하게 기쁘게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잘 살도록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러블이 일어났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유혹하는 사탄 마귀와 손을 잡고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버림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참 보호자요, 인도자요, 생수의 근원 되시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을 통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좋은 것은 다 떠나가고 나쁜 것이 찾아온 것이에요. 사마리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그렇습니다. 사마리 여인처럼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 여러분 그 상품을 판매할 때 가격을 매기죠. 그 가격을 매길 때 가치 있는 것은 비싸게 팔고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폐기 처분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것이요, 다 소중하고 다 고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기까지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란 거죠. 여러분 왼편에 보이는 프랭카드에 너는 소중한 아이란다. 그 말이 여러분을 향한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을 팔려고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살려고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능력 있고 힘 있고 여러분 거룩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자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니까 쓸모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버림받아 보십시오. 자기 능력으로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직 어린데 걸음마도 못하고 기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갓난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동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동물은 태어나면은 송아지도 뛰기도 하고요, 다 엄마 젖을 찾아가는데 갓난아이는 못해요. 엄마 아빠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한 인간에게 함께 하시면, 연합해 있으면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힘이 가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약하고 병들어도요,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은 귀한 생명이 되지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부모님이 여러분 그 아름답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갓난아이를 그냥 버려버리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가치예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형통하고요, 그런 나라 민족이 복된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일도 없어요.
하나도 잘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연합해 있으면은 여러분 행복한 것이고 형통한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히스기야 왕. 렘브란트는 저렇게 그림을 그렸고 보통 우리 히스기야 왕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렘브란트는 아무튼 저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참으로 약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 많았습니다. 먼저 강한 블레셋이 있었어요. 블레셋은 뭐 심심하면 쳐들어와요.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약한 이스라엘 괴롭히고요. 맨날 얻어 터졌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렇게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이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보다 더 힘센 민족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있었는데 또 아수르는 그냥 틈만 나면 또 쳐들어오는데 이번에도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은 빈털터리 깡통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는 국가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됨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건져주시고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싸운 거 아니에요. 아수르와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셨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도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능력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힘이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다 그랬어요. 다 빼앗겼잖아요. 그렇고 군사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사력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형통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늘 말씀에 연합했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할 때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루터와 쯔분겔리가 시작한 종교개혁이 여러분 짱깔뱅이, 프랑스의 짱깔뱅이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한반도 지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올려놓은 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입니다. 여러분, 깔병은 우리 장로교단의 시조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회가 발성한 것이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여러분, 깔병은 프랑스 사람이지만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로 목회를 할 거예요. 모든 의회와 교육이라든지 모든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갔어요. 깔뱅이 세상을 떠난 지가 462년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스위스는 세계 최강의 나라 중 한 나라이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최고입니다. 1인당 GDP가 104,896달러로 세계 3위에 속해 있고요, 여러분 또 잘 사는 나라요, 건강한 나라예요. 건강한 사회입니다. 스위스에는 국제기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2개의 세계기구가 있고요, 또 비공식 세계기구도 250여 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거기에는 유럽 연합의 유럽 본부가 제네바에 있고요, 여러분 제네바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계 무역기구입니까? WTO, ILO, 세계 국제무역노동기구죠. 또 여기 보면은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전기통신연합, 기상기구, 이런 기구들이 쭉 질비하게 다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한 기구만 있어도 대단한 터인데 그것이 한 도시에, 그것도 제네바에 이런 것이 다 몰려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이 제네바라는 도시가 안전한 도시고 스위스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국가가 다 몰려있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 모든 예술 분야에서 국제기구에서 결정하면은 이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구 결정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의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스위스 은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스위스 은행은 다 알아주잖아요. 또 여러분 은행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대단합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에서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스위스의 교육이 최고죠. 이러한 것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것의 배경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예요. 스위스에 있는 교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로스민스터 교회하고요, 바서 교회인데 저런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여러분, 깔뱅이 영향으로 장로교회가 스위스 제네바나 스위스 전역에 많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70년에 7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처음 시작했던 분들 늘 귀하게 생각해요. 5분 그 처음 시작했던 분을 귀하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 장로교의 뿌리는 깔뱅이고요. 또 여러분, 깔뱅이 목회했던 스위스 제네바가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깔뱅에 대해서 무시하고 깔뱅주의가 이상하다면 그건 이상한 것이죠. 다른 교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독일은 누토교회의 영향으로 누토교회가 주된 교회가 되는 거고요. 영국은 성경회라든지 또 여러분 감리교가 주된 교회죠. 그런 반면에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스위스 또 스코틀랜드 미국을 통해 가지고 온 장로교회가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스위스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정말 작은 나라인데 그냥 이렇게 스위스가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500년 역사 가운데 쭉 흘러온 것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깔뱅의 신앙이에요. 깔뱅의 신앙과 목회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요 중심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의 중심이 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에도 하나님 중심이 되면 절대 안 흔들립니다.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둥이 무너지면요, 이 교회도 건물이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사람도 중심이 무너지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생명을 해코지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니까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아 버린 것입니다. 중심이 그래서 중요해요. 씨름도 중심 아닙니까? 씨름이 아무리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삿바싸움이는 거의 뭐예요? 중심을 흩어뜨리는 거예요. 중심이 딱 넘어지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져버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충청도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우리 진천 시차례가 이거요. 여러분, 등수는 안 매겼지만은 응원 점수 1등. 여러분, 배구 한 게임만 했는데 저희가 3위 했어요. 준결승에 올랐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3위 했다니까요. 3위. 몇 팀 참여했냐 묻지 마세요. 그냥 3위 했어요. 3위. 예. 우리 밑으로 있어요. 우리 밑으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3위 했는데요, 여러분, 배구에서 뭡니까? 센터가 중심을 잡고 잘 받아주고, 또 서브 넣은 분이 중심을 잡고 잘 넣어줘야 되고요, 또 스파이크도 중심을 잘 잡고 탁 때려야 되지. 안 그러면 다른 데 가버리잖아요. 어때? 저도 이거 한번 딱 때렸다 네트 걸렸어요. 예. 그래서 중심이 중요합니다. 국가도 중심이 중요하고요, 가정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운 스위스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네바, 그들 용어로만 주네부라 합니다. 제네바가 정말 깨끗한 도시예요. 여러분, 스위스 옆에 있는 프랑스를 보면요, 프랑스는 여러분 가보면 타락해요. 잘못하면. 그 낮에도요, 이런 방에서 여러분 TV를 틀면은 적나라한 것이 그냥 다 나와요. 포르노가 그냥 다 나오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네바는 가보면요, 유흥업소가 없습니다. 식당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유흥업소가 없어요. 여러분, 도심 한가운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네바 저렇게 아름다워요. 한가운데서 분수가 있고요, 호수 보십시오. 우리 미호강도 예쁘지만 저기도 레만 호수가 예쁘고요, 대분수 쫙 올라가고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왜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 여러분 예배 안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예배를 따로 하지는 않아요. 거의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할 정도죠. 그런데요, 스위스는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날 연휴입니다. 쉬어요. 그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쉬는 것이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짱깔뱅이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 후대가 그것을 지켜가지 않고 이어가지 않았다면, 여기 우리 이어가는 교회인데 이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에요. 수백 년 어떻게 이어왔겠습니까? 그들이 헌신하고
또 후손들이 그것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바뀌고 20년이면 수백 년이면 바뀌어도 한참 바뀔 것이고 가치관이나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그러나 한결같이 수백 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의 중심, 그 말씀 중심을 지켜온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인데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잘 이어가고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위스가 군대가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스위스는 프랑스에서 온 깔뱅주의자들, 그들에 의해서 형성된 나라입니다. 프랑스에서 여러분 구교가 카톨릭이 개신교를 계속 핍박했어요. 핍박하고 죽이고 하니까 산으로 피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스위스고 그들을 이끌어서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면, 강야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강야교회. 예. 여러분, 저렇게 척박한 곳에서 야외에서 위그노들이 모여서 강야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위그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핍박하니까 저 산골짜기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뭐랍니까? 생명을 걸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위그노고,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지킨 분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 진천중앙교회, 한국교회인 줄 믿습니다. 스위스로 간 위그노들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엘리트들이요, 지성인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편하고 좋은 프랑스의 모든 환경들을, 기업들을, 가정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피해서 올라온 것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여러분, 이들 위그노에게는 세 가지 정신이 있어요. 첫 번째 정신은 망치와 모루의 정신입니다. 망치와 모루. 망치와 모루는 그렇습니다. 망치는 때리는 것이고 모루는 그 밑에 받침대 아닙니까? 뭔 말이에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망치와 모루처럼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 으깨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다 으깨졌어요. 그들의 삶이 다 으깨지고 그 으깨진 것을 가지고 복음을 지켜온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위그노들이 가장 순수하고 생명이 넘쳤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으깨질 때가 그들의 생명력이 가장 순수했고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정화되고요, 단련되고 강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정신은 뭐냐면 레지스턴스 정신입니다. 레지스턴스. 여러분, 그렇습니다. 레지스터. 여러분, 저항이란 말이죠. 저항이란 말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반골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정신이 뭐냐면은 부패한 왕권에 맞섰던 프랑스의 대혁명이 바로 위그노의 정신에서 온 것이고요, 여러분 또 20세기의 나치의 불의에 대항했던 여러분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정신이 뭐냐면 이 위그노의 정신에서 온 것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는요, 톨레랑스 정신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톨레랑스. 여러분, 톨레랑스를 우리가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간용이라고 번역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의란 말을 여러분 영어에서 여러분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듯이 이 톨레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간용이란 말하는데, 루이 16세가 1787년 11월 7일에 베르사유 칙령을 합니다. 이것이 톨레랑스 칙령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민족들을 품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문화, 다민족을 품고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너무 나가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정신, 그러니까 망치와 모루의 정신하고 레지스터 정신하고 여러분 톨레랑스 정신, 이 세 가지 정신이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배의 중심, 교회의 중심에 그 중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신이 위그노의 정신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같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 위그노들 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스위스 시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스위스 시계. 여러분, 명품 시계. 전 롤렉스밖에 모르겠는데 그 롤렉스 말고도 저렇게 많은 시계들이 많이 있어요. 스위스 하면 시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차, 고급 승용차 몇 회를 빨아도 저 시계 하나 못 사요. 수억의 가치인데 그 하나를 못 산다니까요. 시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차, 고급 승용차 몇 대를 팔아야 그 한 대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기업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식품업계에서 가장 1등하는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네슬레지 않습니까? 네슬레가 스위스에 있어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제약기업인 로슈라든지 노바티스도요, 스위스에 있고요. 또 컴퓨터 관련, 제가 오늘도 그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봤더니요, 로지텍이에요. 로지텍이 스위스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전력 관련 기업으로 ABB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 건축 관련의 홀싱그룹,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반쪽밖에 안 되는 스위스에 다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기업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된다면 이러한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돼요.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중심만 잡고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와 집사람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이 교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 또한 든든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기둥이 중요해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63빌딩을 지은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신동아 그룹의 최순현 장로님이 지었죠. 문제가 많이 있었으면 처음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최순현 장로님이 처음에 63빌딩을 지을 때는 한상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높은 빌딩, 그러니까 이 아시아권의 제일 높은 빌딩을 본 것이죠. 그때까지가 도쿄에 있는 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그 꿈을 품고 이제 여의도에 땅을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건물의 허가가 20층밖에 나지 않은 거예요. 20층밖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20층까지밖에 못하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밑으로 파는 거예요. 밑으로 막 파요. 밑으로 막 파는데 3년 동안에 본래 이 지하 2층만 파려고 했는데 계속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3층까지 더 깊게 파세요. 막 깊게 파세요. 여러분, 지하로 파는 것은 위로 올린 것보다 곱절곱절에 힘이 들어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면 3년 동안 계속 땅을 파고 밑으로 내려니까 서울시에서는 허가를 내줬는데 왜 건물을 위로 짓지 않느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장로님께 믿음이 있었죠. 허가가 날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허락을. 그래서 60층을 딱 지으니까요, 지하 3층까지 합해서 63층, 할렐루야, 63빌딩이 된 것이죠. 기도하고 한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본래는 지하 2층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하 3층까지 더 파내렸으니까 더 기초가 튼튼해진 거예요. 기둥이 더 튼튼해진 것이죠, 기본이. 그래서 여러분, 30층하고 60층은 2배로 여러분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3배, 4배의 여러분 기초가 되어져야 튼튼한 것이죠. 60층 되면요,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123층도 저 500m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장난이에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1m인지 2m인지 건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티르키예 수도가 이스탄불, 터키, 옛날 터키죠. 티르키예 수도가 이스탄불인데 본래는 컨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근데 이슬람이 점령하면서 이제 그 이슬람화 시켜버렸죠. 여기에 성소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성소피아 교회는 지금 이슬람에 의해서 저렇게 모스크 건물로 뾰족뾰족한 것이 이제 모스크 탑이 다 세워서 이슬람 해교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건물은 1500년 됐습니다. 1500년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저 건물이 한 번도 여러분 부서지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유지될 수 있었어요. 재작년에 2022년에 티르키에 큰 지진이 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성도들이 모금해서 790만 원 정도를 모금해서 총회를 통해서 티르키에 지진 난 지역에 도운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요. 자, 지진이 티르키에는 자주 일어납니다. 1년에도 자주 일어나는데 1500년이니까 1년에 한 번 일어나도 1000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을 터인데 성소피아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기둥이에요. 그 기둥이요, 가보면 아시겠죠. 저는 터키를 2번 가봤었는데 티르키예를요, 기둥이 교회 하나만 해요. 교회 하나만은 그 기둥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차 기둥이 있으면은 그 기둥을 옆에 2차, 3차 기둥이 같이 떠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것처럼 세 기둥이 딱 받치고 있으니까
웬만한 지진에 있어서는 끄떡없는 것이죠. 그래서 1500년을 버텨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둥을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도 기둥을 잘 세워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기둥을 잘 세워야 되고요, 기업에서 잘 세워야 되고요, 이 나라 인민족에도 지도자의 그 기둥을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기둥은 많은 사람이 권력으로 기둥을 세우고 힘으로 세우고 지식으로 물질로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시간이 가면서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기둥이 무너졌죠. 아수르의 기둥이 무너졌죠. 블레셋 기둥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징기스칸 보십시오.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능력 힘으로 기둥이 되었습니까? 어림없는 것이죠. 다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흙으로 지음받았다니까요. 연약해요. 우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별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 기도회 합니다만 안 해요. 특별한 것이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데 성공을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있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저기 서초구에서부터 강남에 이르기까지 그 아파트 주인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름도 없어요.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반포의 그 아파트들 보십시오. 주인들이 지금 다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최고의 연인들, 재벌들 앞에서 든 아파트 주인들 다 없습니다. 대통령도 보십시오.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해코지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러면 다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다 해코지하고 하면은 저부터서도 그런 환경 속이면 다 해코지해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름이 온다고 생명을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가 부족한지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능력이요 내 생명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게임 끝.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게임 끝인 줄 믿습니다. 승리합니다. 히스기야 앞에서 말씀드린 왕이 좀 약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다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지만 우리가 수요일에 창세기 강의하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뭘 말씀했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했는데 기근이 왔다고 그냥 애굽으로 가버렸죠.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쏘기네요. 거기서 이제 그 왕에게 창피 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위치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 그 할아버지 때 그 하나님께서 바로 왕한테 가라니까 그 당시 절대 왕국이 애굽이고 그 왕이 바로 왕인데 그 왕 앞에 가서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것이에요. 지팡이 하나 가진 80대 노인이, 여러분 애굽의 군사는 수천만이고 병거가 600병거라 그랬어요. 그들 앞에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어요. 할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모세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악을 못 이겨요. 악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불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죄를 어떻게 이길 건데요? 죽음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림없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 되셔서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약하나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둥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당당하고 그들이 당하는 것이에요. 공격하러 왔다 다 꺾여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업을, 자녀를, 이 교회를 지키시는데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중함에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세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마귀 그까이 것.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요엘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신단 말이에요. 시편 61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아멘. 시편 46편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파수꾼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돈도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장애도 있고 아프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고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망하고 부서지는 것이에요.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사야 28장 여러분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값이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급하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신 유언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랬고요,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올지라도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긴다. 할렐루야. 이긴다. 분명히 해결될 것이다. 길이 있다.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에게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억만 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다 해결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가정에 이 기도만 확실하면 절대 안 넘어져요. 바람 불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한절기에 감기가 엄청 많죠. 요즘에 또 갑자기 아침에는 또 낮에는 더웠다 아침 저녁 좀 춥고 하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200종류가 넘는다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못 잡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이번에 미국에 3가정 갈 줄 알았는데 2가정이 가고 또 가을에 또 1가정 가신다 그래요. 다녀오시는 결정인데, 그래요. 비행기를 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비행기를 탈 때 보면은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덜덜덜덜 떨리는데, 여러분 그거 겁내면 못 타요. 그리고 비행기가 구름 같은 거 닿을 때 막 이렇게 흔들릴 때 있어. 동체가 막 어떨 때 짐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째요?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이지 불안하면 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먹구름 있고 동체가 떨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안전하게 진천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두 강하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블레셋건 장수, 여러분 골리앗 보십시오. 그 힘 가지고 나오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어림없어요. 모든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와 같이 힘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가정이 기둥이 되시면 나의 인생에 히스기야같이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허니문 들어갑니다. 꿀이 뚝뚝뚝 떨어질 것 같죠? 안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사랑, 달링 안 해요. 여러분 온갖 시험과 폭풍이 이제부터 막 몰아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미움, 오해, 여러분 이런 정말 절망, 위기의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우리 힘으로, 달링의 힘으로 사랑한 남편, 달링 아내 어림없어요. 부모님의 힘, 자녀들 어림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통신사 그 해킹당한 거 보십시오. 저도 유심칩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 큰 기업이 조그만 거 해킹당하니까 정보가 다 누출돼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이제 바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견고한 성과, 여러분 안 무너질 것 같은 기둥들은 이렇게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둥, 여러분 믿음의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내가 산을 향해 늘 우리 주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만 잘 의지하고 나갈 때 오늘 희석해 준 형통의 복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어머니가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기업이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나라, 좋은 진천이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쁨으로 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 나라 민족을 좋은 나라, 형통한 나라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시면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분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중심 아닌 인간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말들이 많아요. 오늘 히스기야 앞에도 여러분 얼토당토 말을 여러분 사네립이 와서 아수르의 대장이 막 와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다, 그 소리를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저도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큰 복, 형통의 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은 유독 이렇게 안팎의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더 우리 민족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팎의 어려움을 기도와 믿음으로 잘 히스기야처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둥 되셔서 승리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기업, 하나님 중심의 가정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